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으며 아내는 지혜롭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의 어머니인 노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몸이 불편하고 귀도 어두웠습니다. 그 시절은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때였습니다. 봄이면 보리고개를 넘기가 힘들었고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에 빠듯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농토가 많지 않아 더욱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형편의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인은 자식이 산속 깊은 곳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장이라 불리는 이 풍습은 가혹했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의 산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했지만 어머니께 좋은 것을 드리려 애썼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흰쌀밥을 먼저 퍼서 시어머니께 드렸고 반찬도 제일 좋은 것을 올렸습니다. 겨울이면 방을 따뜻하게 해드렸고 여름이면 시원한 곳에 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나면 집으로 달려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약을 구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효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네. 마을 규칙을 알고 있겠지만 이제 어머니를 산에 모셔야 할 때가 되었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규칙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닥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리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산속에는 맹수도 있고 추위와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그렇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마을 규칙을 어기면 온 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집와서 서툰 살림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산에 버린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가? 마을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 결국 남편은 결심을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산으로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이것이 마을의 규칙이니 따라야지. 내가 나를 이만큼 봉양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어머니의 담담한 말에 남편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산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남편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겠소? 내가 가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지게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며느리는 긴 새끼줄 한 타래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줄은 왜 가져가는 것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산길이 험한이 필요할 것 같아서입니다. 동이 트기 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게에 앉아 말이 없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한참을 걷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새끼줄을 풀어 나무에 묶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멈추고 줄을 묶고 또 걷다가 멈추고 줄을 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그들은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 시어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었고 가까이에 샘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을 시어머니 곁에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이제 돌아가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에 묶어둔 새끼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줄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복잡한 산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줄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디에 모셨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슬픔에 잠겨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규칙이 지켜졌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매일 새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끼줄을 따라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음식과 물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만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매일 같이 산을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에 올라가 시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하고 주변을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뜨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만약 알려지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굽은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어라. 단, 구멍은 여러 번 꺾여 있어 보통 방법으로는 실을 넣을 수 없다. 전국의 현명한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럿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느니라. 개미를 이용하면 되느니라. 개미의 허리에 가느다란 실을 묶고 구슬의 한쪽 구멍에 꿀을 바르거라. 그리고 개미를 반대편 구멍에 넣으면 개미가 꿀 냄새를 따라 구멍을 통과할 것이니라. 개미가 빠져나오면 그 개미에 묶인 실을 당기면 되느니라. 며느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았습니다. 과연 개미는 꿀 냄새를 따라 굽은 구멍을 통과했고 실이 구슬을 관통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뻐하며 이 방법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관가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는가? 남편은 아내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가에서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가에 갔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찌 이런 지혜를 내었소?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시어머니를 산에 버리지 않고 돌본 일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규칙을 어긴 죄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산에 모셨지만 버리지 않고 매일 찾아뵙고 돌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혜는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관리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어머니를 모셔오라고 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가에 오시자 관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나라를 빛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산속에 계셨습니까? 며느리는 마을의 풍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까? 관리는 즉시 마을 이장과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을 버린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부터 이 풍습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며느리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넓은 땅과 집, 그리고 넉넉한 곡식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는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효심과 지혜, 그리고 노인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노인을 버리는 풍습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라 가문의 보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아들보다 며느리 복이 더 많구나. 시어머니는 이웃에 자랑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한 용기와 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고 시어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효심을 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낳아 잘 키웠고 자식들에게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인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간직한 스승입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온 경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지혜, 그리고 깊은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며느리는 마을의 규칙과 주변의 시선을 무릅쓰고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매일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지혜도 돋보입니다. 새끼줄을 이용해 길을 표시한 것, 시어머니를 비밀리에 돌본 것,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영리함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노인 문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이 옛 이야기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세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받은 상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서로 나눈 사랑,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진정한 상이었습니다. 돈과 땅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옳은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산속의 시어머니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버리지 않았던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감사합니다.